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참된 믿음은 사랑이라는 좋은 신앙의 태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태도를 동반합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나쁘면 결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심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나의 감정은 요동치고 주변 환경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노력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태도에 아주 지극한 큰 영향을 줍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17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중요한 센텐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바라보면 그 안에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알기를 원한다는 말에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접두어가 하나 있는데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알기를 원하는데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에피라는 헬라어 앞에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다는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국말로는 둘 다 안다는 말이지만은 19절에 본문이나 또 영어나 원문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 안다는 단어가 원문의 어원을 이렇게 쫓아가 보면 본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아는데 여기에서는 보듯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데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처음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듯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여러분이 하시듯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적으로 독서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배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삶 속에서도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잡기가 있습니다. 운동 이것저것 좋아합니다. 목공도 하고 옛날에는 용접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한때 테니스를 배워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남자 성도님이 취미는 없고 테니스를 친다기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테니스를 배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테니스를 잘 치셔서 레슨을 좀 해달라. 근데 그분이 24시간 나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면 그 레슨을 딱 보고 유튜브도 참고해서 벽치기를 합니다.
벽을 닦아서 공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없으니 카메라를 딱 세워놓고 제가 하는 것을 다 하고 녹화를 하고 또 살펴보고 선수의 동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치고 또 보고 교정하고 또 연습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사실 모든 배움이 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먼저 익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몸에 체득할 때까지 엄청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주부이시니 도마에 괜찮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도마에 칼을 이렇게 쓸 때 어머님이 칼질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면 머리로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똑같이 이렇게 썰어내려면 엄청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손을 한번 잘라서 이렇게 베이는 일도 필요하겠지요. 연습을 할 때는 구두산도 생기게 되고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착지하다가 발이 수십 번 꺾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에 머물면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지식만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채찍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되고 자신은 또 많이 아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돌아보면 영혼이 메말라가고 무엇보다도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독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지독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문에서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마음에 잘 담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십시오. 철저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면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지혜를 구하고 계시를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의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던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를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사람 이야기고 또 세계로 제자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억하기 좋게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 기업, 능력.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세 가지는 머릿속에 딱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인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에 보면 아주 짧지만은 강한 임팩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합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확 와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악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그때가 너무 지독하게 악한 시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장을 더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아마 자막이 있을 터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네, 늘 듣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 그 당시에 살아가기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집중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의 삶은 매일같이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다 보니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처럼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씩 드릴 수 있는 그 시대, 그 좋은 환경에서 마치 유튜브의 잠자리에서 소파에서 설교 듣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을 알아갑시다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에베소 교인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라는 그 아주 간절함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도넛 가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옆에 도넛 가게가 하나 더 들어서서 매상이 반으로 툭 줄어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싶은데 분열이 나서 갈 때마다 싸움박질 나는 교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한 상태일 수도 있고 개인의 감정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인생 자체가 아주 지저분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불안한 정치로 쿵 하기만 하면 그냥 놀래 자빠질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수한 예배들을 두고 이거는 예외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예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지금 바로 그 안 되는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신을 살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제 알아라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애매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감정, 하겠다는 의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밝혀져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은 이렇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의 지정의를 밝혀라! 눈을 팍 떠서 뭔가 해봐! 이런 말씀 같지만은 헬라의 의미를 보면 아주 큰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연구하시는 학자 중에 헤럴드 히너라는 분이 계신데 에베소서에는 거의 탑을 가지시는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에 동사의 그 태가 있잖아요. 수동태, 능동태.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태가 수동태이고 완료형이다라는 사실을 신자들은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눈을 딱 뜨고 마음의 눈을 밝히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빛이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못 볼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볼 수 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것으로 비춰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화를 한 편 만들자 하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여러분이 너무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있는 등불을 끄집어내어서 세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낮에 살고 있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동굴에 사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발표를 영어로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영어를 못하는데 두세 시간 동안 영어로 교수님과 영어권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야 된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외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놓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식은땀이 쫙 찾아오죠. 알고 있던 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연습했던 게.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멀쩡하게 대낮에 살아가다가 자식이 어떻게 됐다 이러면 갑자기 동굴에 딱 갇힌 것 같죠. 교통사고가 딱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냥 꼭 깔콘을 하나 눈앞에 딱 쓴 것 같은, 전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암흑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신자들에게 준 성령님의 그 조명을, 그 빛을, 우리의 마음을 밝혔던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라, 이 말씀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비춰봐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신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잘 알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 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을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강력하게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런데 또 깊은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했던 그 동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의심 없이 정말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동굴 밖에 있을 때 은혜스럽 때는 아멘 하지만 동굴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나부터 시작해서 의심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후회함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반드시 달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하면 바로 천국 가겠지만은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에 남북 전쟁하던 시절에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니죠. 미국에 있습니다. 풍족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삶에 처해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가장으로, 아내로, 자녀로, 교인으로, 사장으로, 직원으로 21세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살아간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삶이 공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 안에 있는 조명으로 밝히 비추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나에게 뭘 가져다 주겠습니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잠깐 간증을 할까 합니다. 왕자처럼 고귀하게 보여도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미국에 와서 유학의 시간은 길어지고 출세의 길을 다 포기하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 찰나에 또 아내가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위대한 소병 가운데 제가 미스터 마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몇 달의 삶이 아니라 몇 년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사춘기 아이들 엄마의 마음으로 돌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돈은 없으니 돈은 벌어야 되고 솔직히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4년 동안에 모빌홈에 살았습니다. 공사판에 가면 인부들이 잠깐 쉬는 곳입니다. 제가 점프하면 머리가 돼 있는 아주 형편없는 모빌홈입니다. 1,500불 주고 산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집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문에 달린 에어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센트럴 에어 컨디션 이런 거는 저게 부자들이나 하는 소리고 여름 때는 하루 종일 온 식구들이 빨가벗고 다녀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얼마나 더운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의 돈은 늘 제로 수준이었고 모르고 쓰다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벌금을 낼 때도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견디며 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이 오지 않고 어려워지면서 형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즈음에 큰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무너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마치 유리 접시가 깨진 듯한, 그래서 제가 억지로 본드를 좀 발라놓으면 또 깨지고 하는 이 갈등을 어찌하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왜 나를 유학 보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왜 지금 개척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다시피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던가 누군가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작정하고 또 기도할 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언제 나아질 거냐고 기한을 두고 왜 기도하느냐? 만약에 네가 죽을 때까지 이 기한이 없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귀에 싹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것만 끝마치면 나을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라이프가 광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생각이 제 생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뭘 기대하는 것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뭘 바라는 것을 싹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나를 부르셨으니 그냥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다. 사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오지만은 아내하고 저는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같은 생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깨닫고 나니
소망이 찾아옵니다. 웬만한 것은 다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의 문제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인내가 주는 굳은 살, 참아야 하는 발레리나의 그 다리 꺾임이 싫어서 자꾸 피합니다. 섬기는 것은 싫고 사랑과 존경은 받아야 되겠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좋은 날만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답을 딱 정해놓고 그거 외에는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면 신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부담이 되고 나에게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반드시 물으시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격이죠. 그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누가 받으실 겁니까? 우리가 받을 겁니다. 성도가 장차 받을 하늘의 놀라운 기업들을 기억해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 보면 성도에게, 신자에게 장차 받을 유업이 있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늘의 기업,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는 이 땅에서 받을 기업에 눈이 멀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넓어 보이지만은 형편이 궁하면 그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받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해 보면 묘사가 나오는데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엄청난 풍성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을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장차 받을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잘 압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지면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만 종일 보입니다. 내 삶이 싫어지면 나의 형편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땅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종일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언제? 공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장차 내가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다 물려받는, 그 기업을 다 받는 위대한 성도라는 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 말씀하고 있지요. 부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다 죽자, 이런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장차 받을 영광의 기업이 이 땅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나오기 한 장 전에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주님의 부활하심이시고 잠깐 머무는 이 육체의 장막 생활을 벗어나서 성도가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나간다는 고백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는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좀 수식어들이 워낙 많아서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 중에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많은 힘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힘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힘, 위력, 역사, 능력, 아주 힘에 대한 다이나믹한 말들이 쭉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네 개의 단어를 수식을 하는데 이 힘이 지극히 크시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막 놀다가 지 아빠가 더 힘세다 막 자랑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슈퍼파워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아이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이퍼 메가 다이나마이트 초 슈퍼 파워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듯이 사도 바울은 온갖 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고난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니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반드시 건져주니 좌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요약을 해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신자에게 삶의 형편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큰 엄브렐라를 이야기하고 그 엄브렐라 속에 세 가지 정도의 이 살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능력을 공고한 삶을 살아갈 때 신자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너를 살린다. 이 말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지식에 머물지 말고 지금 내가 처절하게 피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쨌든 말씀으로 살아내겠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 기업을 묵상하고 능력을 정말 의지하는 연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구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가십시오. 소망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꼭 아십시오. 어떤 한계와 절망도 돌파할 하늘의 힘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환경과 연약한 자신과 문제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 이유라고 하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지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당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혜로 간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공고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기도임을 알고 여러분 기도 속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